여러분,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아마 빠지지 않는 답이 가족일 것입니다. 그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가정과 가족이 소중한 걸 압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물론 때론 가족 안에서 마음이 맞지 않아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미워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만큼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중한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을 주셔서 광야 같은 삭막한 인생길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가족 사랑은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못 배웠던 범죄자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일지라도 가족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압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호렇게 사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피부병을 앓으면서 살았습니다. 후에 나중에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는 죽음보다 평등한 것은 없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한 번은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그 후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 집 앞에서 피부병을 앓고 불쌍하게 살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반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란 본래 유대교에서 지하라는 뜻으로 땅속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말의 동의어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구약에서 말하는 음부와 신약에서 말하는 음부의 그 뜻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물론 많은 학자들 가운데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희 같은 보수주의 신학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음부와 지옥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요청이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고통이 크고 힘들면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은 아주 극심한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통은 끝이 없는 고통, 영원한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이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 불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뜨거운 불에 손가락만 좀 대어도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불, 지옥불에는 사람들이 계속 타는 고통을 당하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얘기죠.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음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 28절에 보면 두 번째 요청이 나옵니다. 이 요청을 보면 부자의 가족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의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가족을 향한 애끓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은 기왕 이렇게 되었지만 형제들이라도 고통에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이 요청, 지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부자의 가족 사랑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왜 부자의 가족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두 가지로 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집니다. 그 첫 번째는 그는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자의 이 사랑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의 만족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영혼의 만족 없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배만 부르면 행복한 존재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은 때로 배가 불러도 불행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하고 때로는 배가 고파도 행복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가진 사람인 이 존재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해 줘야 하겠습니까? 육체도 사랑하고 영혼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체도 채워주고 영혼도 채워줘야 합니다. 육체와 영혼 둘 다 만족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의 사랑은 한쪽으로만 치우쳤습니다. 영혼의 돌봄은 없고 영혼의 사랑은 없고 육체의 돌봄, 육체의 사랑만 존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 공부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고 때로는 형제들에게 재물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밖에 사랑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자기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마다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철따라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깁니다. 오직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합니다. 말 그대로 즐기는 인생, 자유로운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족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진짜 행복을 얻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당신의 육체도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영혼과 육체 어느 한쪽이 빠져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처럼 정말로 당신의 영혼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새벽 청소를 하고 있던 청소부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을 잡는 데 조금 애를 먹고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1년 후쯤에 다행히 범인을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20대 초반의 여대생이었습니다. 사고 후에 이 어린 여대생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자수하자니 무섭고 그렇다고 숨기자니 양심의 가책으로 괴롭고 하여튼 어느 날 혼자 너무나 그 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주정을 크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그 주인의 신고로 체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대생은 왜 이런 사고를 냈을까요? 그녀는 부잣집의 딸이었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 여대생의 아버지는 자동차 선물과 함께 많은 돈을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이 자동차에 풍성한 용돈까지 있으니 친구들과 올려 놀러 다니다가 사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라리 가난해서 이 자동차는커녕 힘들게 돈을 벌면서 공부했더라면 오히려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아버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아버지의 그 왜곡된 사랑, 한쪽으로 치우쳤던 그 사랑은 차라리 가난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어리석은 파리가 꿀단지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부자는 꿀처럼 세상에 취하여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마음껏 풍족을 누렸지만 결국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결과 물 한 방울을 구걸할 정도로 비참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은 아주 극심한 고통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한 결과를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거지인 나사로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왜 부자였던 이 사람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 유명도로 따져봐도 거지보다는 이 부자가 더 알려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 부자가 있다. 그럼 부자가 누군지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할 겁니다. 아마 이 부자는 동네에서 유명한 자였을 것입니다. 이름을 대면 모르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한 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이름을 의도적으로 안 넣은 거예요.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름 없는 아주 미비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 그가 화려한 생을 살았지만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잘 먹고 즐겁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재용서함을 받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인생과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이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려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어찌 보면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기어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영혼을 위해 애쓰고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만 사랑하고 육체만 채우지 말고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고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보다 영혼을 먼저 돌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육체보다 영혼의 잘됨이 우선이요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사랑은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과 가족들을 제대로 사랑했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가족들과 그렇게 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으로 이 모든 기회를 잃었습니다. 죽고 나니 자신을 구원할 기회도 잃었고 가족들이 음부에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할 기회도 잃었다는 것이죠. 27절과 2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의 눈물겨운 요청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한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절한 요청일지라도 죽고 난 후에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잃고 난 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분별력과 기억력이 있을 때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맑을 때 더 깊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여 내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섬길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기회를 잃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구원을 얻을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명이 다하면 구원의 기회가 막혀버립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타까워해도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간절하게 요청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날아갔고 그때가 지났고
늦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죽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26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후회하면 늦습니다. 주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나누고 전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들을 곳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건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며 영혼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자 시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자라는 어떤 유명한 학자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기 쉬운 후에 10가지를 말했는데, 모든 일에는 항상 때가 있고 때를 놓치면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10가지가 뭐냐? 첫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두 번째, 가족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세 번째, 젊었을 때 부지런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네 번째, 편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후회한다. 다섯 번째, 부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한 뒤에 후회한다. 여섯 번째,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 일곱 번째,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 맞은 뒤에 후회한다. 그 다음, 색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뒤에 후회한다. 아홉 번째, 술 취했을 때의 망언은 술 깬 뒤에 후회한다. 마지막 열 번째는 손님을 접대하지 않으면 간 뒤에 후회한다. 이렇게 10가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정말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오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든지 아니면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연옥 같은 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둘 중 하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가족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구원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초청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비천한 이 한 영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더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